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시며 그려지는 스토리입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며 아수르에서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하여 아수르 백성과 결혼하게 되면서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이 훼손되어진 곳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유지해온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천하게 여겼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순수성을 잃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로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이방인과 같이 그들을 멸시하였고 상종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다는 이유로 요단강을 2번이나 건너면서 먼 길을 사마리아를 피하여 우회하여 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관념을 깨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는 길에 곧장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깃는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정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로마의 시간으로 저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로 이야기가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인은 홀로 있었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시며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모두가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말을 건네시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는 그 여인이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여자를,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물가 여인은 온전히 예배만을 사모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 있고 현재에도 남편이 있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수치를 당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음란에 의해서인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하여서 그러한 남편이 많은 여인이 된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자비롭고 온유하신 성품이 따스하다고 느껴집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천한 곳과 귀한 곳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교훈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으로 나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낮은 곳을 향하셨듯이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의 전개와 결말이겠죠. 우리는 그러한 해피엔딩에 익숙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받은 은혜가 더 큰 만큼 결단도 커지고 그런 분들은 선한 열매를 맺어갈 나 자신이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속에 이미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스스로 깨닫고 노력하여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질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가치 없는 너희들, 돌 무화과 나무,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은 좋은 나무인 내게 접붙임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소경이며 안진뱅이이며 괴로워하는 이들, 나는 아무런 쓸데도 없다라고 여긴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오히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의 여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깊고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이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육신은 저와 같이 이 육신은 마귀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첫째 아담은 마귀의 미혹으로 죄에 이르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의 육신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아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시며 율법을 지키는 길을 내시는 생명의 아담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 씻음이 필요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심으로 매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죄 씻음이 필요 없이 영원한 제사,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에 대적하여서 이긴 자가 되심으로 무저갱의 열쇠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무저갱의 주인이 되셨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것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영적인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저희 거의 외우다시피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그날의 영적인 일을 그린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께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시험의 영적인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무저갱을 여십니다. 그로 인하여 마귀의 결박이 풀려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해할 권세를 받아 마귀들이 그 권세를 받아 그때 믿지 않는 영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황충으로 비유하고 있죠. 오직 영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날의 영적인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향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예수님은 영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믿는 자들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예언으로 그린 것이 바로 욥기서라고 말씀드렸죠. 이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 믿는 자들을 인치셨는데 이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며 요나서에서 3일이라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하여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격 없는 곳이지만, 왜죠?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니느웨는 이방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곳이 아니며 절대적으로 요나가 부인할 만큼, 요나가 반대로 다시스로 향할 만큼 그곳은 절대 구원이 이르면 안 되는 곳이죠. 왜죠?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자격 없는 곳이지만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니느웨로 하나님께서는 비유하신 것이며, 그곳에서 예수로 예표된 요나를 통하여 3일이라는 공간에서 하루를 선포하심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것을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고, 호세아서 6장을 통하여 이틀째 살리시고 셋째 날 일으켜 세우심을 증거하시면서 3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예언으로 그려주신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포하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심, 이 3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 일관된 진리로 인치심이 무엇인지를 비유로 감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그날, 영적으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3일 동안의 인치심을 마치시고,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된 영적인 일, 바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줌으로써 욥과 같이 괴로움을 당하나 해를 입지 않는 믿는 자들까지도 해를 당함으로 결국 모든 영이 다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 욥기서에서 바람이 집 네 모퉁이를 쳐서 자녀들이 모두 죽는 일이 있었죠. 욥은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의로움으로 중보자를 자처했으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킬 수 없었으며, 욥기서를 잘 살펴보면 그 재앙이 결국 하나님에 의한 재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날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도 다 그 영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살아있는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또한 지금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마른 뼈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미 인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소생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 아래 그의 진노는 모든 육체와 죄악에 쏟아져 죽임을 당함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셨고,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한 진노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감당하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와 함께 죽었으나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소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법 또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저갱의 문을 의도적으로 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압제자의 손에서 자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배경이 된 로마에 이르기까지 열강들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 꿈에는 신상이 있고 금 머리인 바벨론부터 은 가슴과 두 팔인 바사,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를 상징하며 쇠와 진흙으로 된 그 발을 돌에 의하여 쳐서 그 신상이 부서지는데 이는 비유로서 반석이며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심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7머리의 짐승 또한 애굽부터 시작하여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6머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7번째 머리는 마귀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적행에서 노임을 받아서 마귀의 세상, 왕으로 군림하게 된 마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가 7이지만 그러나 한 짐승이잖아요. 머리가 7일 뿐 한 몸통이잖아요. 결국 그 한 마리의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시대를 아울러 무서운 여러 나라들의 압제자의 손에 붙임바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결국 한 마리의 짐승, 곧 마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모든 시대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마귀의 손에 붙임바 되었었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실 때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우회하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겠다는 그 원어적 의미를 생각할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으니 돌아가지 말고 쉽게 이런 경로로 가자, 이런 경로로 가야겠다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유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으로 자신의 의를 자부하는 곳이라면 사마리아는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순수성이 훼손된 천한 곳으로 여겨졌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압제자의 손에 넘어가 음녀가 된 그 압제자에 속하여진 이방 취급을 당하게 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압제자의 손에 넘어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마귀로부터 자신의 신부를 되찾으시겠다는 의미로 사마리아로 향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관념을 깨시고 먼저 찾으시고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그 대상의 출신은 명확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 순수함을 잃어 이제는 압제자에 속하여진 변질된 음행한 음란한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그 변질된 이스라엘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의아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실 때 여인의 대답은 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물이 제게 없습니다가 아니라 왜 나와 상종하여 물을 달라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지금 어느새 대화의 흐름은 물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인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물이 없는 사람은 너 사마리아 여인이며 물이 필요한 사람도 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말씀하신 의도는 내가 목마르니 물을 달라가 아니라 너에게는 내게 줄 그 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역시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11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물을 기를 그릇이 없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여인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물을 기를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우물가로 왔었다라는 것은 물이 필요했으나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조차 물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 또한 물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은 사람이 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판 것입니다. 그 물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릇으로 물을 길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고 물이 마르면 물이 다시 차기를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물은 영적으로는 물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갈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원지를 찾아 길러야 하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물이 아닙니다. 오직 내 속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물은 무엇입니까? 그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물로 비유하셔서 죄악에 속하여 변질된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래서 좀 뜬금없다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같은 맥락이었음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악에 속하여 변질된 이스라엘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물으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라고 했죠? 너는 생명의 근원인 나 예수가 너에게 없다.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죄악에 속하여 변질된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것에 의지하였고 음행에 빠지고 순결함을 잃었지만 너희의 남편이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남편, 너에게 진짜 남편을 너는 데려와 봐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남편으로 여기며 그에 속하여 의지하였지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이 있으나 남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옳도다. 여인에게 남편들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우리는 분명히 남편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의 말이 없다라고 증언한 그 여인의 말이 옳다라고 하셨을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즉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모든 세월 가운데 압제자들에게 지배당하며 영적으로는 마귀의 포로 가운데 있었으나 유월절 어린 양의 신랑이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라는 것도 바로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신 신랑이 찾아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악에 속하여 변질된 이스라엘아, 너에게 가짜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5 남편과 지금 있는 남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시록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7 머리, 7 왕 중 망하여진 5은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를 의미하며 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그날의 영적인 일이라 하였으니 그대로 남아있는 하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있는 그 배경이 되는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르지 않았다가 반드시 잠깐 머무른다는 것은 영원 동안, 즉 1000년의 세월 동안 결박되어졌다가
무적행에 갇힌 마귀가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셔서 무적행을 그 열쇠로 의도적으로 여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풀려난 마귀, 즉 세상의 왕이 된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말한 그 다른 하나는 마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죠.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발, 즉 세상의 왕인 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이신 돌이 쳐서 모든 것을 마귀로 상징된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7머리의 짐승의 머리를 깨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짐승의 머리를 깨신 것입니다. 따라서 5남편과 지금 남편이 의미하는 바는 죄악에 속하여 음행한 이스라엘아, 너희에게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의 압제자, 즉 5의 가짜 남편에 속하였었고, 지금 압제자 로마도 가짜 남편, 즉 모든 시대를 너희는 영적으로 마귀에 속하였으니 네 말이 참되도다. 왜요? 진짜 남편을 만난 적이 없었으니. 예수님께서 가짜 남편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신부 이스라엘을 되찾으러 오신 진짜 남편임을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러자 여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천대받는 이곳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즉 순수하다 일컫는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음은 어느 곳에 있는 것입니까를 의미하며 요한복음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천대받는 환경이든 의롭게 여겨지는 환경이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때가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잖아요. 그 교회들이 잘한 것도 있고 죄악에 빠진 부분도 있으며 풍성한 곳도 있었고 정말 열악하고 가난한 곳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교회들의 상황을 다 꿰뚫고 아시는 분이시지만 이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러한 것들을 주리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영과 진리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나의 영입니까? 이 죄악에 빠진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까? 영생의 생수를 마신 영, 진짜 신랑을 만난 영,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몸을 이룬 영,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은 우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우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죄악으로 천하여진 우리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나를 인치시고 중보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그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귀찮은 거 뒤로 하고 어떤 상황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어떠한 노력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예배 같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은 그 영과 진리, 즉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 그 영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물이 있느냐?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 성령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그 성령이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엇나간다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징계하시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넉넉하게 승리하여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